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우리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멈췄대요 컴퓨터가. 잠시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강한 신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루어져야 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의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고요, 균형이 있고요,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보다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 오늘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경험되고 현재 진행형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요.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 현재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3번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4번 드릴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예배가 다 뭐냐면 드릴 때마다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드릴 때마다 내가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는 진짜 제대로 드리면 드릴수록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3번 드리니까 막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처음 드릴 때보다 더 살아나야 돼요. 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오후 가운데 식사를 많이 하신 분도 더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교 집사님이 저 위에서 더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아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음은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생명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생명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도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요. 빛과 소금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영혼 가운데 현재적 생명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요 뭐냐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하나도 만족스러울 만한 게 없습니다. 나는 만족하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너무 만족하지 않다고 너무 그렇게 속마음이 너무 만족하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아요. 정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 생명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뭐야?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나를 얽매이잖아요.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로 인하여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죽은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그것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을 또 누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살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그 나라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피곤하신 분 있으시죠?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세요? 그래,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피곤함과 환경과 어려움을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저희 이제 장로교회에 관하여서 이제 신학적 특징들을 자꾸 신학적 기초로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어떠한 신학을 하냐면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 신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개혁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는 것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우면 어려운 것 속에서 영적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반대로 잘 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의 자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썼냐면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망 가운데 끌어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딱 가보세요. 직장 딱 가보세요. 바로 그냥 탁 내려앉아요. 집에 가면 딱 내려앉아요. 나 혼자 있어도 딱 내려앉아요. 어떤 시기든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으로 때려 당기지게 돼 있어요. 이 중력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 개혁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계속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계속 이 생명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개혁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끊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멈춰지잖아요. 멈춰지는 순간 개혁이 끊어지는 순간 개혁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자세가 멈춰지는 순간 생명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부터 예배는 종교가 돼요. 예배는 습관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 힘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와 가야지.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아유 그냥 있으니까 있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을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 복음, 말씀 다 구호가 되고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 명분이 돼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투성이에요. 계속 올라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이 부럽게 보입니다. 세상이 대단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려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현재성에 주는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잘 되어서 누리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돼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하면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안주하고 내려앉으면 그냥 이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 뭐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열어주시지. 좀 웬만하면 예배 좀 많이 드리면 좀 열어주시지. 웬만하면 어떻게 그렇게 안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주구장창 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잘 되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 잘 되는 얘기 들을 수가 없어. 잘 되는 얘기를. 오늘도 막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래잖아. 그렇죠? 이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이미 그게. 그래서 또 한국교회 안에 번영신학과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제일 위에, 세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 끝에 올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 목사님처럼 만나가지고, 임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반대 축복 가지고 빨리 올라가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돈 벌어야지. 지금 성공해야지. 빨리 하나님 영광을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어요. 어느 것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어떤 것도 우리를 예배로 가만두지 않든지 성공하러 가만두지 않든지 계속 죽어라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결국 뭐예요? 무엇이 우리한테 진짜 유익을 주는 거냐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바쁜 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 바쁜 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산다면 반드시 그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바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이라고 하는 이 현재성을 이것을 생명력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해하면 우리는 자꾸 이곳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잘 되고 싶고 고지론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바라보자. 여기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아무 기쁨이 없어. 오늘 아무 힘이 없어. 저는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해말거리가 하나도 없어, 얼굴에. 왜? 안 되니까.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균형이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오늘 지금 잘 되는 걸 바라보든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힘이 빠져 있어요. 계속 빠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그 양극단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안 되니까 힘 빠지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것들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임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already, 이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현재성을 놓치면 우리는 오늘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땅이 약속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뺏기지 않고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족함이 없이 추구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곳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어서 뭐가 있냐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현재성,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현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계가 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한계 있어?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완전 극단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쪽으로 다음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뭐냐면 전적 타락의 그 부패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구원을 향하여 계속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거, 넘어지는 거, 약한 거 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또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면 삶의 축복으로도 그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풍성하게 받아서 그 영적인 축복이 삶에까지 흘러 넘쳐서 나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나 하나만 겨우 목말라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누려서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영적인 축복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삶의 축복까지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소망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2부 때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거죠.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계속 어찌됐던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계속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힘은 결국 현재성도 같이 누려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힘은 종말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종말에 대하는 자세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와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국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세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이곳 가운데 현재적 생명력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이 땅을 향한 것으로 여러분의 중심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삼고 믿음으로 그것이 자라가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사실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 앞에 죽음을 가까이 하게 할 거 언제일지 몰라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준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는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살아낼 수 있을까? 천국의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을 좀 더 우리가 힘있게, 어떻게 좀 더 내용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균형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해하면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칭의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완성될 구원, 그게 영화예요. 영화. 이 영화 구원 사이에 과정이 있는 건데 그거를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오늘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새로운 가능성, 기적의 가능성이 날마다 열려져 있는 하루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특성이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소망이 있으세요? 기대 나는 진짜 있다. 아무도 없어요? 주여.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적어도 그 기대가 한 번쯤은 싹트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매일 이러다 예배하다 드리다 끝나겠지. 끝날 것 같으세요? 아우 매일 예배이런 평생 몇 번 드리나. 오늘도 내일도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힘들다가 끝나겠구나가 아니라 그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가능성은 어제와 같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를 불안해한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뭐가 일어날까 봐?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내가 어제랑 또 오늘 또 예배 드리네. 이게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기적의 가능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 한번 믿어봤어 그거를. 근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모르는 거예요. 다음 날 또 몰라요. 기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겨자씨 비유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리고 또 뭐냐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천국의 현재성인데 확장성이에요. 겨자씨 같은데 아무 티가 안 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좀 많이 변하셨습니까?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변하셨대요. 와. 그 기대했어요? 그 변할 거?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저게라고 하면 안 되지. 미영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확신하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게 그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세요. 보면서 이 겨자씨 같은 없어지고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것이 조금 보일 때 그 빛이 보이고 물줄기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 물줄기를 잡고 그 물줄기가 있는 대로 자꾸 가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장소에 가고 조금이라도 나의 믿음의 그것을 올려주는 데를 향하여 여러분이 투자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도 정리하고 내 삶도 정리하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왜요? 우리는 이거요 촛불 같아요. 그냥 없어지는 것 같고 삶에 들어가면 그냥 덮어져 갖고 꺼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누가 은혜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옆에 가 계세요. 계속. 새롭게 누가 은혜 받는 것 같다. 그럼 거기 가 계세요. 붙어 있으라고 하도 말 듣고 왜 그걸 보는 거예요? 현재성을 자꾸 보라고요.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나는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하늘문 가면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늘문 가면? 저 원장님은 저 나랑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서도 여러분 그게 나랑 와닿으세요?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가서 보고 있으라고요. 그냥 계속. 그 일이 여기랑도 거리가 멀고 빛과 소금교도 먼 것 같고 여기 예배드리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 가면 좀 뭐 있는 것 같고 근데 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금방 우리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니까 그분 가운데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는 데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는 그분은 그 경험과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아니면 사망이 따라와요? 사망이 현실로 따라오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사람이 막 떠나가는 것 같고 막 말만 하면 싸우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 감각을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호련히 자라 있고요. 어느 날 나무가 돼 있고요. 이 누룩이요 그냥 한순간에 퍼져서 부풀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부흥은 안 보여요. 왜요?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근데 나한테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전혀 누룩같이 겨자씨같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나 없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요. 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붙드세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잉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는데 그거 하나님인 줄 알까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성육신은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뭐가 보잘것 뭐 가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30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람과 똑같이 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함께 하세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똑같고 근데 예배도 똑같고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걸 사실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이 13장이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13장 내내 얘기하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과 부분과 그 비유가 다 끝나는 13장 마지막 절이 무언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 비유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 한번 볼 겁니다.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두 내용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친족이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13장의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는 뭐냐면 저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내가 알던 사람인데 지금 그 예수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을 시선이에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해요.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도 봐요. 그럼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가족들이 그렇게 보죠. 뭐가 달라지니 지금? 너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배척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가 무슨 변화가 있겠어 너한테? 너가 지금 뭐야?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뭐야? 아무 그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져 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가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씨앗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요. 가지가 되게 하시고요. 반드시 그것이 확장되게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세요. 어느 날. 그럼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아무도 놀라요. 용성이가? 명수 집사님이?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니까지 깨?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확장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반드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일을 현재 진행력으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